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라, 공회원이며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계략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유대인들의 한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이니 그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몸을 내려다가 그 몸을 아마포 안에 싸서 전에 어떤 사람을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돌 속에 판 무덤에 안치하였더라.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또 그분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뒤따라 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안치하였는지를 바라보더라. 다 같이요.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 향품들과 기름들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인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인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뭘까? 불을 발견한 거다. 또 주식시장이 생겨난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문제가 바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있었던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냐면 죄인들이 그대로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처참하게 멸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나에게 쏟지 않고 누구에게 쏟으셨느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전에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해서 다루셨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나오고 복음 전도자도 나오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걸 그렇게 부지런히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우리도 같이 이단인 줄로 오해를 받아요. 이런 일을 하냐? 교회는 그런 일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소개돼야 되는 거죠.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혼절했는데 그걸 죽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돌아다닌 거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자 희생되신 것, 속죄를 이루신 것도 믿지 못하게 하고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철학자들, 그리고 잘못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은 아니고 잠깐 십자가에서 혼절했다. 그러다가 깨난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들어보세요.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냥 혼절한 거예요. 죽은 거죠. 잠깐 정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정신을 잃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의식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는데 그거는 의식을 잃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왜곡하려고 하는 마귀의 다양한 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보라, 공회원이며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51절도요. 그는 그들의 계략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유대인들이 한 도시인 아리마대 출신이니 그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자,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가 산헤드린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큰 문제를 다룰 때 산헤드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어떤 결정을 하죠. 심각한 죄인을 다룰 때도 거기서 정죄하고 혹은 용서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51절 끝에 그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이것을 열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산헤드린의 그런 그 계략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1절 거기에 그는 그들의 계략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더라.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 일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놓고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모두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더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가 있다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죄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정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거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어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50절 끝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찾으셨죠?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낸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 놨었죠. 향유옥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죠. 그걸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는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마리아도 선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을 쏟아낸 사람이었던 거죠. 그 마리아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드러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무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성경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써 있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게 뭔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완전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이름, 그 사람이 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나타난 제자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장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를 간청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에서 내쫓겼어요. 출교당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로 똘똘 뭉쳐있던 시기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라고 드러내는 거는 굉장한 이런 부담이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밀히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은밀히 따랐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죽자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몸을 주십시오. 장사는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을 내려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잘 알려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아리마대의 부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는데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한 부자가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자,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둘째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셋째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의 위치가 어딜까? 이게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대개 신학자들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매장된 곳, 라마다임 소빔, 베냐민의 라마라고 하는 곳이 이 아리마대였을 것이라고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5km가 가요. 가까워요? 멀어요. 그러면 보통 그 당시의 부자들은요, 자기가 살던 곳에 자기 무덤을 마련합니다.
그게 자기 상속지고요. 그곳에 무덤을 마련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마련했던 그 무덤에 매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무덤이 있으려면 아리마대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 아리마대에 있다면 하루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이거는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었던 곳 인근에 그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자기가 살던 아리마대 지역이 아닌 그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로서 거기에 무덤을 마련하지 않고 왜 이 갈보리 그 언덕 그 벽에 그 돌로 된 그곳에 자기 무덤을 사두었을까? 무덤을 마련했을까?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있죠. 마리아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 앞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언자들이 뭘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33절 다 같이요.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사형에 처하리니 이 말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장례 치르는 데 쓸 향유를 마련해 놨던 거죠. 뭐 그걸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때 그 향유 옥합을 쏟아 부어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꾸짖었을 때 왜 그걸 거기다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버려 둬라. 내게 선한 일을 했고 내 장사를 위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다.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면 매장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셋째 날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다른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갖다 버려둔다. 거기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개들도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손상이 되겠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무도 쓰지 않았던 한 무덤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밀히 따르던 제자가 은밀하게 해 두었던 일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해 두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라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 있죠. 그게 성취되는 거죠. 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분을 장사 치러드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있죠. 요한도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곁에서 같이 움직였던 그 70명들도 아니었고요. 누가 그 일을 했냐면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되어 오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존속되어 오고 그 신앙이 유전되는가? 이 우리까지 이어져 오는 건가? 인류 역사 가운데는요, 이름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름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이름 대보세요 하면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난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이름난 전도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주님의 진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 지금 2000년 역사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름 없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뭐 독립침략에 어떤 목사가 있는가? 어느 목사가 있다. 어떤 목사가 있다. 독립침략에 어떤 선교사가 있는가? 어떤 선교사가 나가려고 한다. 어떤 선교사가 있더라. 우리 다 그런 거 이름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 이름을 독립침략의 성도들이 알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독립침략에서 나 모를 거야. 한국 기독교가 날 알까?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석자 있잖아요. 내 이름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세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장례 치렀다면 그게 문제죠. 그 생매장이죠.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될 일입니까? 그렇죠? 정신 나간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죽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켰다. 이거면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넣어두었던 거, 안치했던 거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53절 보세요. 53절.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3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몸을 내려다가 그 몸을 아마포 안에 싸서 전에 어떤 사람을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돌 속에 판 돌무덤에 안치하였더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났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지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아모포 같은 걸 두르고 나왔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싸서 매장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만약에 죽은 사람을 다룰 때 방식으로 다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마포로 싸서 그분을 거기에 안치했던 거는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때, 이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할 때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나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부장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했어요. 5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더라.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 가져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벌써 죽었다고? 이게 죽어야 형집행이 끝나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백부장을 그에게로 불러 그가 그에게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묻더라. 그가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의 몸을 요셉에게 주었더라. 뭘 알아봤을까요? 죽었는지를 알아봤겠죠. 안 죽었으면 그냥 놔둬 했을 거고 죽었다 그러면 그래? 왜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은 끝나가고 곧 안식일은 내일 이제 이 조금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일주일 정도 가잖아요. 근데 무교절 첫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그 몸을 장사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주세요 라고 했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백부장을 불러서 야 네가 확인해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아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빌라도에 가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냅둬 그랬겠죠.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또 한 명 나오네요. 누가 증인입니까? 백부장이 증인이 되는 거죠. 백부장이.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할 때 요셉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같이 도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친구였어요. 39절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하면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는 한번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어요. 나타난 적이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시죠?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자면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난단 말입니까?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높여주셔서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분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게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스라엘 선생이기는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니고데모는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아,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그 놋뱀만 보면 산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 사는 거구나. 결국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무게로 100파운드가량 가지고 거기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향품들을 함께 아마포로 감쌌더라. 여러분 보통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이 향품을 쓰는데 35kg에서 45kg 정도의 향품이 필요하대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 100파운드는 45kg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져온 거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시체를 다룰 때처럼 지금 예수님의 몸을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시체를 다룰 때처럼 그분을 다뤘더라면 뭔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지도 않은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처럼 다룬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진짜 숨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으로 그 향품을 사용해서 아마포로 이렇게 예수님을 감싸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증인이 한 사람 더 드러나나요? 누굽니까? 네, 니고데모죠. 예,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파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은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겁니다. 세 번째 증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들은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요. 54절, 5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또 그분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안치하였는지를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아마 뭐 수레 같은 것을 이용했는지 들것에 이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몸을 그 무덤에 매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여자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여자들이 따라가서 어디에 매장하는가, 어디에 두는가를 보았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는 거, 안치하는 거를 여자들은 보았던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이 그것을 봤는데 레위기 23장 거기 17절에 보면 무교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는 안식일이 일반적으로 7번째 안식일이냐, 무교절 처음 안식일이냐, 이건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관례는 뭐냐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밤새도록 놓아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누구를 대신한 저주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게 해서 아마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면 해질 무렵인 6시 저녁 요 한 3시간 사이에 부지런히 향품을 바르고 그분을 쌓고 그분을 그 무덤에 안치하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에 그분의 몸을 매장하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5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 향품들과 기름들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 향품을 예비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향품을 그러면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매장했는지 장소는 알아두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서 우리 향품도 더 발라드리자. 더 부어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은 부족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향품을 예비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이게 안식일이 지나면 발라드리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사형당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품을 사놓을 게 아니라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여자들이 움직일 때 베다니의 마리아는 없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근데 이 여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야, 우리가 좀 더 발라드리자. 예, 왜요? 죽었으니까. 이 5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거를 이 여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좀 아쉬운 거는 향품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할 걸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준 백부장, 그 시체를 넘겨받고 장사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 그 옆에서 도왔던 니고데모, 향품을 발라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운반할 때 졸졸졸 따라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매장하는 걸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위에 가면요. 48절에도 그곳에 같이 읽어보죠. 또 그곳에 함께 와서 일어난 일을 본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이런 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 라면서 가슴을 치며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옳은지 속이는 것인지 어떻게 분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취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새 책이라 안 넘어가 이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책장을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써 있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내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면 내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었다. 죄를 씻기 위해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화해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옥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본래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맞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지신 건 맞지만 그분 자체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사망은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 자신은 생명을 내놓으실 수도 있고 도로 취하실 수도 있는 권능이 있으셔서 아버지께 명령받은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도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 다음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그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향해 주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온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 그냥 맨날 착하게만 살라고 했어. 이건 정말 불행이에요. 우리가 늘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은밀히 따릅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순간 그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는 것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말씀에 의지해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면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 자신을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내 삶은 어떤가요? 내가 나를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초라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여자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때요? 들었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움직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된 행동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것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만 가게 되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다면, 그분이 사형당하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은 막 슬퍼하며, 여러분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또 다루겠지만 부활의 첫날 이 여자들이 행동한 거 아시죠? 향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슬퍼하면서 무덤에 가면서 누가 우리 저 돌무덤 누가 저 굴려주지? 우리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지만 거기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보는 것에 이제 의지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랑이 빛이 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 주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그 일한 거죠. 근데 그건 믿음과 같이 결합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한다는 걸 알고 미리 장사를 기념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기념된다고 그렇게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제 나머지 삶은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며 걷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특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